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우리의 헛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네,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누구를 의지하나요? 나를 의지하나요? 아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대신 가주신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 멀고도 험하여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잡지 못할 꿈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때로는 참지 못하는 그 느낌에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네, 아멘. 가사에 큰 은혜가 되는데 제가 이 찬양을 정확히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네, 결론은 주님이 대신 가주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또한 감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낮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또 그걸 또 해내는 게 우리 성도들이라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움이 함께하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귀하신 성령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기 역력함이 없도록 주님의 자비시고 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도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랑하는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도받아서 사랑하며 세웁니다. 하나님과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까지 하시고 내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살아가는 목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세상 목사와 자신을 돌려서드리는 하나님 거룩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이제는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삶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명성을 다 십자가를 가려주시고 이제는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며 이해하고 음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충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하여 하나님 기도하시는 나라 가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가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데 가장 귀하고 내 자리에 들러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인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랑과 네 번째 그렇게 기억받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도중에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원수가 믿는 승리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를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위하여서 더 큰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렵다고 주시는 줄 믿사오되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성자하심을 알고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하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인내함을 통해서 어떤 양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시니 하나님까지 드러나고 또 하나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애임을 기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혹시 없는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하시고 우리를 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우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양식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기다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장을 주시고자 하시고 내가 이를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주간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통감이라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식을 필요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시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중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해할 시간을 하나님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행함이 있는 그대에게 들어밀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95면 내지는 6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컵라면을 젊었을 때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를 듣다 보니까 라면이 더 싫더라고. 옛날에는 막 3개씩 끓여서 먹고 했는데 지금 라면이 싫고 두드러기도 일어나고 막 그래서 안 먹는데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제 컵라면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월요일 학교 가면은 그 점심을 이제 그 슈퍼 매점에 가가지고서 그 학생들, 젊은 학생들 쫙 창문 막아 두고서 컵라면 먹듯이 저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오늘 컵라면 너무 맛있었어요. 김밥도 너무 맛있고 너무 많이 배가 부르니까 노곤노곤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겠구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면 다 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후 예배마다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해 주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공생애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했는데 게네사렛이나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나 다 같은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면서 정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무리가 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함을 이루고 병고침을 받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날도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막 밀리다 보니까 이제 바다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그 끝장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는 이제 많은 모래사장에는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은 두 채의 배가 있는데 한 채를 빌려가지고서 이제 조금 띄워가지고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 수만 명 뭐 앞에서도 정말 얼마든지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당시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동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요 전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부로서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2배가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가 가장 깊은 데는 몇 미터인지 아세요? 200m가 돼요. 200m.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가장 수심이 깊은 데가 200m예요. 그리고 낮은 데는 20m. 그러니까 바다죠, 바다. 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이 수심이 낮은 데는 20m, 깊은 데는 200m가 되는 그러한 호수인 거예요. 그 호수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지요. 그런데 이 어부인 베드로가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하다가 고기를 못 잡고 해가 뜨니까 이제 호숫가에다가 이제 배를 막 대가지고서 그물을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내일 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찢어진 거는 메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지요. 정리가 얼추 다 돼가지고서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려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정말 구원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받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시지요. 누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지를 아시지요. 이 베드로는 당신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얕은 곳에는 고기가 그 얕은 곳에 고기가 있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참으로 어부로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것을 순종한다는 건 어렵지요. 이 베드로가 어부가 아니라면 순종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가 어느 때에 많이 있고 또 어디에는 고기가 없고 이런 걸 아시는 분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부라고 했을 때 정말 목수였던 사람이 와가지고서 깊은 데 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아침에 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불순종하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핑계를 대고 던지지 않겠어요? 아마도 핑계를 대고 던지지 않았겠죠. 선생님, 고기는 깊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어요. 선생님, 고기는 아침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그 자신의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이제 의지하여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볼 때에는 예수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요. 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밤이 새도록 정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를 거뒀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던지나이다 라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은 아니에요 라고 핑계대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니라.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네 믿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나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높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시몬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정말 그 아침이라는 아침. 이 고기를 아침에 잡으라는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거든요. 아침에 잡으라는 거예요. 낮에는 고기가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고기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고기는 밤에 이제 잡는 건데, 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이제 아침에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그건 인간의 생각, 어부의 경험으로 의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장소예요. 장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이건 또 맞지 않아요. 그 당시 고기는 뭐로 잡냐? 그물로 잡는 그물을. 그물은요, 이 그물을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건데 깊은 데는 얼마나 했어요? 200m. 200m나 되는 그런 수심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가 다 밑에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그물은. 그러니까 낮은 데 가가지고서 밑에보다 쫙 훑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게 그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그것은 이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맞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곤한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이제는 쉬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한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한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시몬이 순종한다는 것은 많은 그런 이 걸림돌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때도 맞지 않아요. 아침에 고기를 잡으라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이제 피곤해가지고서 고기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아멘.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좀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정말 그 가버나움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수로보니의 그 여인 정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은 그 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풍령도 잠잠하게 하고 있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까지 이르를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의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작성했다 해서 누가가 작성했다 해서 누가의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제 정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40명의 기자가 1500년에 걸쳐가지고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이라는 게 말이 돼요? 1500년. 그러니까 1년 내에 기록한 사람이 있고 1500년 후에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이 40명이 기록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서 줄을 세우니까 뭐예요?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다 15년 동안 40명이 기록한 말씀이 그 안에 다 함축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가가, 마태가, 마가가 이것이 아니라 마가를 감동시킨 성령님께서 마태를 감동시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만 원권 돈이 없어가지고 만 원권 이 돈이 있잖아요. 만 원권. 이게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에요. 종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1만 원권을 가지고서 이 종이를 가지고서 슈퍼에 가면요. 오늘 컵라면도 우리가 살 수 있고 김밥도 살 수 있고요. 과자도 살 수가 있어요. 종인데 이 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원밖에 안 필요해요. 100원이면 만 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종이에다가. 그런데 그 만 원은요. 누가 보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보증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막강한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종이와 같지 않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가면요 뭐든지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000원짜리 그 돈을 국가가 보존하였다면 이제 우리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의 가치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하시는 성경은 능력의 권세가 있고 정말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정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정말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고기를 낮에 잡으라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아요. 어떻게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고기는 틈새에 있어요. 낮은 땅에 있어요. 곳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경험이니까. 그게 또 맞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로 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정말 고기를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는 이제 그물을 딱 당길 때 느끼잖아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그물을 당겨서 이제 이쪽 배와 저쪽 배에다 채웠더니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순종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동료까지도 놀라운 축복을 정말 얻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까지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도 유익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도 정말 축복을 이제 공급받는 함께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축복이에요. 베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옆에 있는 그런 배들까지도 이제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순종했지요.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르밧과부는 마지막 기름과 가루를 바쳐서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요. 나만 장군은 그 문둥병으로서 정말 엘리야가 지시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이제 목욕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도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축복의 공통점이 뭐예요? 순종했더니.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이 여호수아도 순종했더니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정복했고요. 또 이 사르밧과부는 정말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가루로 정말 주의 종을 섬겼더니 그것도 사르밧과부가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겼더니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에요. 순종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질병 고침을 받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요. 또 정말 후손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0절이요. 모든 것이 정말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찢어지도록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찢어지도록 축복받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순종하며 살아오셨듯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베드로가 이제 받았던 그 축복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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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내려놔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하나님 아버지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크게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높고 또 하나님의 자우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다스리고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가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버지 여호수아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축복하였고 하나님 땅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르밧가브는 아버지 하나님 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되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역사에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 유택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 감사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려드리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땅에 하나님 필요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하나님과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하나님과 풍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풍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광고는 주를 참조하시고요. 4월 25일 제천열방교회 탐방 가는데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민아 목사님이 목스터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점심은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여행 가는 마음으로 다녀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바랄 수 없는 당신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참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나가는데 오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은 베드로의 그 하나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도 이제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며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